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도한 바와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일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새로운 신학생들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약 15,000명씩이나 배출이 되고 있고요. 각 계절마다 끊임없는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어느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마다 그럴듯한 강당과 그럴듯한 예배당과 그럴듯한 찬양팀과 그럴듯한 음향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환경이 부족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목사부터 어린 아이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다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멸된 나의 본분, 소멸된 나의 본질, 소멸된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번역과 영어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It was strengthened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It grew in numbers,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움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교회는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세상은 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성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우리의 본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 소멸돼 가고 있고 상실돼 가고 있고 증발돼 가고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요, 사실 천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뜻입니까? 천성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소멸되고 변질됐다 하여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펼치신 말씀 마칠 때까지 여러분 덮지 마시고요, 핸드폰 의지하고 앞에 PPT 의지해서 성경 펼치지 않은 분들은 지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다 같이 성경 펼쳐주시고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어떻게 해요? 배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록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지 모를지라도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배가 예배대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자,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짧게나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세 번째,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함께 주님 음성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외부 강사의 이야기나 설교 1시간 동안 재밌게 듣고 가도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 집회를 마친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메아리치기를 원하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펼친 성경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고자, 내 가슴에 임박이도록 뿌리내리게 하고자 1절부터 4절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배우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 재배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순간순간을 되새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채찍으로 너를 내려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그러한 눈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도록,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뼈저리 깨닫지 않아도 되도록 그날을 되새기라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그 반역의 사건을 바알브올의 사건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크게 반역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딤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모압 족속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올산에 있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자 그 제단 앞에서 음행을 하였던 참 신박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행악자들을요 다 잡아와서요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의 사형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안에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온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남은 세대예요. 실수와 잘못은 선조들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남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과거의 기억 잊지 마. 그 과거의 잘못 잊지 마. 그 채찍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잊지 마. 그날의 아픔 잊지 마. 그날의 눈물 잊지 마.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저지른 죄도 아니에요. 선조들이 저지른 죄예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이제는 남은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즉 약속의 땅에 아무리 꼴이 난다고 하여도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여도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얻는다고 하여도요, 상황이 변해서 축복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요,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면
그 축복 자체가 나를 토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자체가 나를 토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부흥의 불길을 끝까지 태워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마. 다시 한번 그 채찍을 잊지 마. 다시 한번 그 눈물을 잊지 마. 주님 앞에 반역하고 맞았던 그날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성경적인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요? 또 맞을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래요. 되새기래요. 기억하래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바알볼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6.25 사건, 매년 기념을 해요. 조금 안심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국가 병력 떨어지고, 조금 안심하니까 이젠 괜찮아, 평안이야, 먹고 살만해.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전쟁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다시 한번 근신하고자, 다시 한번 그 희생을 기억하고자, 그 희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흠모하고자 6.25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6.25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세계에서 유엔에서 인정한 가장 살기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 사회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런 문제 없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혹하고 넘어가요. 괜찮아질 거래, 아무런 문제 없대, 대학만 잘 들어가래, 취업만 잘하래, 결혼만 잘하래, 예쁜 여자친구 사귀래, 행복해진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괜찮아졌습니까? 한 가지도 사실 괜찮아진 게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는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요. 가정들은 지금 다 산산조각 나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정신 좀 차려. 괜찮아질 거야. 대학만 잘 들어가면 돼. 취업만 잘하면 돼. 10년, 20년, 30년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사회 이 지경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시대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늦지 않았어요. 다시 세울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볼 때요, 역사상 가장 대한민국이 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뉴스만 켜봐도요, 그 악함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에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가는 차에게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앞에서 내려서 3단봉 가지고 가고 그 차를 내려치는 것, 세계 어디 봐도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뿐입니까? 윗집에서 떠든다고요, 윗집 가고 불질러 버렸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졌다 그랬다고 여자친구를 살인할 만큼 복수를 꿈꾸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회의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조그마한 잔 범죄부터 청소년 범죄, 지금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모든 범죄까지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사회가 악해졌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해외여행 카카오 스토리 올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고급스러운 음식 페이스북에 올리고, 괜찮아질 거야, 난 이렇게 살아, 이러한 음식 먹고 있어, 이러한 제품 가지고 있어, 이러한 브랜드 가지고 있어. 다 허세예요. 빚덩어리 앉아있으면서 고급차 몰고요, 인간의 됨되면 다 상실했으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거 하나로 내 정체성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강사가 와서 성시와 운동 가운데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가겠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말하고 가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큰 나라 안에서의 내 영적 현재 위치를 이젠 조금 파악을 할 때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계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대한민국 교회에서 돌이켜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감각해져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실 거야. 정신없이 아직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막 달려가고 있어. 뭐냐? 프로그램대로만 진행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는 내가 들여보내줄게.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현장으로는 내가 들여보내줄게.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패역한 민족이라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따라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줄 것이고 축복은 해줄 것이고 기도 응답은 해줄 터인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축복된 나라의 그림이 무엇이며 여러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부흥의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될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주님 계신지도 모르면서 막 지금 달려가고만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계신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와서 오늘 내 삶에 저질러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내 삶 속에 저질러지고 있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예배에 와서 내 안에 불편함이 없이, 가슴 찢고 싶은 어떠한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다는 뜻이에요. 내 삶은 죄로 인해서 구석구석 더럽혀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가슴 찢고 싶은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 오케이 체크, 오케이 예배 드렸어. 헌금 체크, 오케이 헌금 드렸어.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오늘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참 전 두렵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실까? 무슨 근거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달려온 지금 수십 년이에요.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세요. 천안함 못 들어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라고. 세월호 못 들어요. 그 한순간 놀랐어요. 천안함, 세월호, 그 다음은 뭘까? 퀘션 마크. 참 두려워요. 어떤 분들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니까 자연재해가 그렇게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재해들이 피하게 한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제가 두려웠어요. 그분을 위해서. 왠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보실 때 누구를 더 심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요, 말 그대로 교회가 많이 없는 나라예요. 일본 인구의 0.2%가 크리스찬 인구예요. 아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좌우도 분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산타크로스가 누군지를 분변치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기준과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으면서 어떤 사회의 변화도 못 일으키고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본분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의 사생활들을 다 접목시켜서 어느 정도 그냥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익숙해진 나의 삶,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대한민국에 내리는 심판의 기준하고는 이미 심판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그럼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축복의 기간이 조금 오래되잖아요. 막 그냥 누릴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의 기간이 지속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 전공이 심리학하고 사회학이었어요. 풍요로움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겪고요, 축복의 기간을 오랫동안 겪고요, 안식의 기간을 오랫동안 겪으면요,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 내 자신을요 과대평가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나는 법역 외의 존재로 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모든 재앙은 피해갈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지 않으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이번에는 너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나는 죄를 져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느껴지고요, 똑같은 죄를 10년 이상 반복하고 와도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메말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대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까지 똑같은 죄 10년 동안 져왔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전 경험상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죄를 범하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피해갈 거야, 나는 죄의 대가 안 치러도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 더 늦기 전에. 마지막이다, 회개하고 돌아와, 더 늦기 전에.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이 말합니다. 도적과 같이 심판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우리의 반응,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는 예외가 없고요, 하나님 안에는 편애가 없어요. 죄를 지면은 그것이 아무리 깊숙이 나만 아는 죄라 할지라도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자살 꿈꿨던 것, 부모 미워했던 것, 도적질했던 것, 숨겼던 것, 거짓말했던 것, 사기죄, 학교에서 왕따 시켰던 것, 폭력.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와서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들어오기까지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선포되는지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요 우리 안에 있는 뻔뻔함이에요. 이제는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룩함이 없이도 부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개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죄와 병행하면서도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하나님을 많이 여기는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 외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는 절대로 편애가 없어요. 죄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면 맞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가정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개인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사역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외친 만큼 심판당하게 돼 있고요, 내가 행한 만큼 심판당하게 돼 있고요, 내가 숨긴 만큼 심판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고 편애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게 돼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깊이 스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설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 그때까지 몰랐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림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림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 교회에서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단어로 포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너 정말로 성공한 인생 살고 싶냐? 좋은 대학교 들어가.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 합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합니다. 너 정말로 훌륭한 인생, 인정받는 인생 살고 싶냐? 좋은 데 취업해.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데 취업하였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인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 안에 깊이 다 프로그램 해놨어요. 이게 성공이야. 이게 성공한 기준이야. 이거에 합당해야 돼. 이게 성공이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다 흡수하고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당화시켰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거 좋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 그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왜냐? 이게 성공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는, 축복을 받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요구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카페에 가서 열심히 설교 준비할 때가 있어요.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옆에서 갑자기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권사님, 집사님, 보면은 교회에서 오신 아주머니 분들이세요. 좀 반가워요. 오셨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같은 교회에 그죠? 주님의 가족들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인데 남편 되신 분들 출근시켜놓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이제 한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이제 오후까지 거기 이제 스타벅스나 뚫레주르나 파리바게트에 모여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하니까 엿들어봐요. 대화 내용이 처음 30분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번에 여전도에 연합집회를 하는데 무슨 떡을 할까? 인절미를 할까? 시루떡을 할까? 팥떡을 할까? 백설기를 할까? 무지개떡을 할까? 찰떡을 할까? 뭐 다 들어봐요. 제 마음에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지탱되고 있구나. 저도 저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30분쯤 그 이야기를 하시면요,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여전도회 연합집회를 하는데 정장을 입어야 될까? 한복을 입어야 될까? 또 30분 정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도 세워지고 있구나. 저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30분쯤 이야기를 나누시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4시간, 남편 밥 해야 돼, 내일 밥 하고 가시기 전까지 나머지 4시간은 이런 대화예요. 그 아들 성공했대. 좀 궁금해요. 어느 아들이 성공했는지. 잘 들어봐요. 그 아들 성공했대. 연봉이 얼마래? 그 장로님 아들 정말 성공했대. 어디 취업했대? 그 며느리 정말 잘 얻었대. 저도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어떤 며느리가 정말로 잘 얻은 며느리지 귀를 기울여봐요. 어느 대학 출신이래. 어느 대학 교수래.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랑하는 내용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는 부끄러워서 함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하면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들어도 불쾌하게 여기고 다 듣기를 좋아하는 이야기만 즐겨 듣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는 네 안에 역사할 마음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장식구를 다 띄워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시도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그 축복 따위는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 한 참된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는 그러한 예배 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 생활입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도 늦게 안 가요. 근데 교회 중고등부 예배 딱 시작한 다음에 30분 후에 도착해요. 그리고 전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핸드폰하고 딱 끝나자마자 학원 가야 된다고 내빼요.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는데 무슨 내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이야기 듣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억지로 졸면서 전사님 이야기 듣고 가서 하나님 왜 나 안 만나주세요? 당연히 안 만나주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선조들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우리 청소년분들 잘 들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나 예수님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길래 예수님 만나시려고요?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부터 금식하고 단식하며 소나무 하나 뽑고 나오겠습니다. 기도원 들어가서요 바위 위에 앉아서 씨름하면서 소나무 하나 뽑을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양심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친구 하면 그러다가 탈북자 동영상 하나 보면 감성이 자극돼서 눈물 하나 나오면 아, 나 사명받았어요.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은요 언젠가 핍박이 와서 이 성경을 내가 갖고 싶어도 언젠가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까지는요 이제까지 우리 성경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엄마에게 물려주고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것. 엄마 성경책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비록 뜯어졌지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긋고 아 엄마가 그때 몇 월 며칠 참 힘들었을 텐데 아 이 말씀 은혜 받으셨구나. 동그라미 쳐놓은 거 메모 적어놓은 거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암송하고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고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 힘들고 기도하다가 두려우면 이 성경책 안고 밤에 잠이 들고 내가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가 엊그제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 갖고 교회 와요. 정전돼 버리잖아요. 배터리 떨어지잖아요. 함께 말씀 못 읽어요 이젠.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흥은요 그릇이 준비되면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즉 하늘에서 묶여있듯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돌아오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전 다 마치고요 참 마음이 공허했어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청소년 캠프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경배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로마서가 어디 껴져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 껴져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요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난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어떠한 회개 운동보다도 골방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너의 가장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 승부 보고 나와. 이제는 그렇게 바꿔나가지 않으면요 우리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변할 것 같았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안 오셔도 괜찮았었잖아요. 이 정도로 변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밤마다 앉아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울부짖고 있어요. 왜? 살고 싶어서. 잠깐 눈 감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해이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밤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어중간한 생활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죽을 각오로 따라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에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여러분 그냥 익숙하게
그냥 해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짧습니다. 우리 나머지 두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나를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왜냐? 축복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내가 축복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무서움과 떨림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함이에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진짜 축복이 뭔지를 네가 한번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네가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뺏어가도 이것만은 나에게서 뺏어가지 마세요라고 네가 지키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네 안에 identify. 네가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정해야 되고 그것을 네가 이제는 지켜내야 돼.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 눈물 닦아 주시고요. 나 위로해 주시고요. 질병 고쳐 주시고요. 우리 엄마 아빠 화목하게 해 주시고요.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다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다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왜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나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드디어 그 축복을 쟁취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드디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이젠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정말 수고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밝혀줄게.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사실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야.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내가 축복받으리라.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 난 행복해질 거야. 저 기도 응답만 이루어지면 난 이제 인생 펼쳐질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딱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축복이 너 뭔지 아니? 그 땅에 있지 않아. 진짜 축복은 이미 너희들이 40년 동안 뼈저리 경험한 축복이야. 내가 뭔지 얘기해 줄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계시를 소유한 축복. 다시 한번 계시를 소유한 축복.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너의 신음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신음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교제를 해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언약의 땅에 들어가도 너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도 그 부흥이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야.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진짜 축복은 정말 그 부흥을 기다리면서 진짜 축복은 정말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진짜 축복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꿈꾸면서 막 주님 붙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 가까이 계셨고 내가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가 밤마다 주님 앞에서 밤을 샐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사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축복을 원하세요? 언젠가 이루어질 축복? 어디에선가
나에게 증명될 축복,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따라서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깨지고서는요, 대부흥이 일어나도 그건 부흥이 아닐 것입니다. 사단의 소굴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가장 은밀한 교제가 깨지고 나서는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치 못한 나라가 탄생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진짜 축복이 뭔지 아니? 진짜 축복, 네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네가 좋은 데 취업하는 것,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주셔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그 삶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인생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꼬리인시켜줄게.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기도 응답해 줄 거야. 언약의 땅으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너희를 꼬리인시켜 줄 거야.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밤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대학 오케이, 합격시켜 줄게. 네가 원하는 취업 오케이, 합격시켜 줄게. 네가 원하는 인생 살게 해 줄게. 네가 원하는 자동차 타게 해 줄게. 네가 원하는 돈 허락해 줄게. 하지만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지만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토록 원하면 그 인생 허락해 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잡을래요? 주님,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오시고요. 일단 축복 먼저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축복이 뭐냐? 왜냐? 그 축복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축복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를 소유한 축복,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계명을 소유한 축복.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이건 거룩한 것이니, 이것은 만지고 이건 만지면 안 되고, 이 옷은 이렇게 입고 저 옷은 저렇게 입고, 한 가지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특이한 두 가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이방 민족이 소유하지 않았던 두 가지 특징, 계시와 계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계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교제를 소유하고 그 얼굴을 소유한, 그것은 축복으로 여겨지긴 하는데 계명을 소유했다는 건 사실 축복으로 와닿지가 않네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와 계명을 하나로 묶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계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계명,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계시와 계명은요, 한마디로 묶으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친밀한 관계를 갖자. 내가 너의 유업이고, 내가 너의 약속의 땅이고, 내가 너의 안식이고,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의 기도 응답이야. 그분을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지켜낼 것이고, 그분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어떠한 방법론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그분을 포기하고 어떠한 지상천국이라도 여러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너의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그의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9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반역의 날을 되새기라. 두 번째, 축복의 삶을 생각하라. 세 번째, 질투의 불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의아해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물이라고 소개를 안 하시고요, 불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침몰하는 물이라도 사실 별로 나쁘지 않은 표현이지만, 침몰하는 물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건은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사건은 부올산 사건이고요,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호렙산 사건이에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어땠죠? 갑자기 경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과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곳, 그리고 경계선. 근데 더러운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거룩하심 속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내려침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제 우리를요, 소멸하시는 불로 다 내 안에 있는 이물질들 소멸하시며 교제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는 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침몰하시는 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그러냐? 물하고 불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뭐죠? 물은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은 네모, 세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은 세모, 동그란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은 동그라미. 자, 그런데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불의 형태가 정해지질 않아요. 불이 담는 그릇의 형태를 정해버립니다. 불이 담기면요, 아무리 그 그릇이 난 이런 형태입니다, 내 자신을 강조해도요, 불이 들어와서 소멸해버리면 그릇의 형태는 없어져 버리고 불만 남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네 눈높이로 내가 가지 않아. 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통로 마련됐어. 이제는 네가 거룩하게 되고 돼서 I am holy, so ye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속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 안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예요. 그 작가는 참 재미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이라는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집에 문을 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expectatio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내 인생이라는 집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조금 리모델링 해주는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면 좀 응답해 주시고, 조금 행복하게 해주시고, 좀 세상 사는데 담대케 해주시고, 좀 불안한 좀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아픈 데 상처 치유해 주시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셔서 보수공사해 주세요. 페인트질 해주시고, 거기 잘못된 데 좀 닦아주시고, 새로운 벽지 깔아주시고, 카페트 깔아주시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실 때는요,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집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 들어오셔서요, 어떻게 하시냐? 들어오시자마자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기둥을 다 무너뜨리세요. 땅을 파내세요. 기초공사 다 없애버리세요. 지붕을 뜯어내세요. 벽을 무너뜨리세요.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요, 주님께 외쳐요. 주님, 거기는 건들지 마세요. 리모델링 해달라고 불렀지 누가 집을 파괴하라고 불렀습니까? 막 당황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막 흔드세요.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 사업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내 질병, 아픔, 하나님은 왜 거기까지 흔드십니까? 왜 거기까지 아프게 합니까? 왜 거기까지 이별케 하십니까? 왜 엄마 아빠 교통사고로 데리고 가십니까? 왜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십니까? 왜 이별케 하십니까? 헤어지게 하십니까? 막 흔드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걸려요. 하지만 분명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다 끝나면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라는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왕 되신 그분께서 내 삶 속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오실 때는요, totally different agenda,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어떤 계획? 왕 되신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왕궁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임하신다는 것은요, 사실 이건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성령의 불로 진짜로 임하시잖아요. 다 소멸이 돼요. 아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일평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수술대 위라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몸을 해하게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하신 참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래요. 그분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세상의 자질자질한 모든 두려움을, 내일에 대한 실패, 가난에 대한 두려움, 오늘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경외함이 모든 두려움을 다 흡수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는 수도 없이 많은 멸망받을 사람들의 죄명의 명록이 쫙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죠? 두려워하는 자. 뭔지 아세요?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의 예배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주의 얼굴 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회개가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네요. 참 무섭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호렙산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사건은요, 호렙산 사건이 재현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호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바위가 터지고 막 산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이 나고 흑암이 덮고 막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바위가 터지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흑암이 덮기 시작하고 호렙산 사건이 재현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가 소멸될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풀무불 속으로 던지신 거예요. 심판의 불 속으로. 막 타오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 불태워져서 소멸되어 돌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 이 과정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네 영혼을 내 손에 맡겨줄래? 그럼 너의 필요 없는 부분들은 내가 다 제거할게. 하지만 네가 이 모든 풀무불을 다 통과하고 나올 때는 네가 나의 형상이 되리라.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